그동안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실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는 전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문제에 휘말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그 장애물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 넘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요리하다가 손을 뱉다거나 수영하다가 귀에 물 들어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소금 가지고 닦아낸다고 후볐더니 귀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차에까지 갔는데 또 핸드폰 놔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거 일종의 이제 실수들인데 실수 자체가 축복은 아니죠. 실수는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내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실수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져 가게 되는 거죠. 성인으로. 무조건 성인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좀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실수 문제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착각하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아닌 것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얼마나 그건 헛수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왔다고 한다면 그 진짜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죠.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사소한 거 이런 것은 내가 찾아도 될 그런 문제는 내가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생 문제는 내가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답인데 내가 인생 문제에 걸렸다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진짜 문제 같으면 답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하지만 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다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원리.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원리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요리하는데도 원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하물며 옷을 입는데도 다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부터 옷을 입습니까? 바지부터 입습니까? 팬티부터 입습니까? 옷을 다 벗고 옷 입을 때 바지부터 입어요? 팬티부터 입어요? 팬티부터 입고 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도록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추수했다고 호박도 가지고 오고 또 뭐 쌀도 가지고 오고 뭐 가을철에 거둬들이는 그런 곡식 가지고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데가 없잖아. 있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시골일수록 그런 성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 이런다기보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원리를. 추수감사, 그럼 추수했으니까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를 들어서 10의 1조 정도는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물 교환 수단이 화폐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러면 농사 안 지면은 추수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농사 이번에 그냥 망쳤다. 태풍이 와가지고 무슨 뭐 병이 돌아가지고 추수를 못했다. 그러면 안 해도 되죠. 추수한 거 없으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성질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 잘 됐다는데 우리 밭에 우리 논에만 농사가 안 됐어요. 성질 나겠죠. 하나님 원망이 되면서 올해는 추수 못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언급도 하셨지만 하박국서에 보면 나오죠.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심었으니까 무성해야 될 텐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많이 열려서 농사 잘 지어서 돈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이 막 차고 넘쳐야 될 텐데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해 농사 망쳤어요. 감사 안 나오겠죠? 내가 농사를 망쳤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더 넘치는 감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거 계산하면서 올해 농사 못 지었어. 잘된 것도 없어. 그래서 헌금할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핑계 대보세요. 나는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앞으로 돈도 못 벌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형편 하나님이 내 형편 잘 아시겠지. 그럼 헌금 안 해도 돼. 다 아셔 하나님이. 나 헌금 할 거 없는 줄 알고
괜찮아. 다른 사람도 이해해 주겠지. 근데 그것은 지금밖에 모르는 수준이야. 지금밖에 모르는 동물 수준이야. 짐승 수준. 그렇죠.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니까 미리 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입니까? 미리 보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밋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밋 됩니까, 안 됩니까? 서밋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서밋이 될 것으로 이미 미래 서밋이 되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요.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런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결과로. 내가 능력 없어도 나이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서밋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 믿으면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지만 내가 안 믿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축복을 걷어차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되는 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도 다 깨달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구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과거 문제가 끝났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 풍성할 때, 그럴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손해 났을 때, 부도 났을 때, 망했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와고 병들었어도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노예됐구나 하면서 불평하겠지만 노예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노예가 돼 가지고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부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1.5단계로 이렇게 이제 격상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코로나에 왜 걸리냐고 말이에요. 확진자 이 말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이죠. 왜 걸리죠?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확진자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도 그동안 확진자가 없는 데가 여수잖아, 여수. 그래서 요즘 뭐 바닷가 근처는 그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이런 소문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여행 많이 다니는 그 사람들인데 세계 여행을 지금 못 다니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가을이고 그런 중요한 관광 시즌을 맞이해서 여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확진자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퍼뜨렸거나 아니면 여수나 순천, 광양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를 다른 곳에 가서 만났거나 해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와가지고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낀 이유가 이 속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기회가
그 바이러스 균이 100% 막 있어요. 우리가 호흡 한 번만 하면 들어와 버려요? 아니죠. 근데 확진자가 지나가면서 그 바이러스 균을 날릴 때 내가 들여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리면은 지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감이 안 나죠. 코로나 안 걸려봤으니까. 요즘 하도 또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만 남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남 암 걸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대방 암 걸린 것이 더 안 좋아요?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더 안 좋아요? 감기 걸린 것도 안 좋잖아요. 남이 죽어가든지 말든 우리는 별로 처음에만 약간 그러는가 하고 하지만 만성이 돼가지고 들어도 별로 뭐 느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오늘도 오셨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24시간 틈만 있으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방심할 때, 방심이라는 말은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세상 기준으로 늘 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줘버리기 때문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나에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수준에서 세상 그냥 육신적인 기준 보여지는 거 이것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도 다 합니다. 가진 것 다 가집니다. 어느 뭐 지식의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고 높은 관직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뭐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인생에 대한 답도 없고 행복도 없고 결과도 뻔한 것이고 죽지 못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고 남이 안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 볼 때 폼 잡고 다니지만 혼자 있을 때 실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캄캄합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인생 답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요즘은 모든 정보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역으로 더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흑암에 덮인 세상. 흑암에 덮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흑암에 덮였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전도자의 시대 살릴 비밀 무기, 비밀 병기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흑암, 이 세상은 흑암에 이미 덮여 있는데 덮여 있기 때문에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비밀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어도 나는 흑암에 덮이지 않고 오히려 흑암에 덮인 자들을 살리는 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만년을 한들 10만 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고생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시대 살릴 이 비밀 무기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계는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다. 레위인이라는 말은 무슨 예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레위인이다 이 말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안 걸려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숨은 문제라고 합니다. 또 자기 위치가 있고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 집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남에게 까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숨기지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는 혼자 있을 때 늘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것을 장관들 모여놓고 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악몽만 시달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겠냐고 말이에요. 안 하죠. 숨기고. 그러니까 숨은 영적인 문제.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레위인이 누구일까? 영적 레위인이 누구예요? 영적 레위인은 여러분입니다.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바로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조차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조차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목사님 왜 나는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냐고 말이에요. 믿어도 뭐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믿으면 느낌이 좀 뭔가 와야 될 텐데 느낌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겁니다. 저도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사니까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영적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를 만났다, 제자를 만났다. 이것은 천지가 계획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어디에서 누구 만나면 구원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 레위인이다. 두 번째는 현장 레위인입니다. 현장 레위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수준 높은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보면 참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 많다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버에 보면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돈벌이가 많이 된가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숨은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병,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총체적으로 종합병원처럼 모든 것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하나도라는 그 말 속에 소크라테스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공자 명자는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현장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뭐 아는 사람 뭐 할 것 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무슨 레위인이라고요? 현장에 병들은 자들을 살리는 현장 레위인이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나는 영적 레위인이다. 영적으로 다 문제 있는데 나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그 원인도 알고 답도 가진 자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는 난 레위인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개인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와 있는 다민족 237 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현장 레위인. 나는 그 어떤 현장도 살리는 현장 레위인.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할 것 없이 내가 갔다 하면은 떴다 하면은 그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로 현장 레위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레위인이에요. 미래.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 봐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죠. 지금도 부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죠. 존경심 없죠. 친구 간의 그 관계, 노는 것을 봐보세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인간미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인간미 있어요, 없어요? 완전 개인주의잖아요. 이기적이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랬지 혼자 먹는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그걸 먹습니까? 나눠 먹고. 예를 들어 콩조가리 하나 가지고도 나눠 먹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봤어요. 완전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성이 완전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바르게 알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가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인턴십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미래 레위인. 후대와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 레위인. 미래를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 속에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볼 때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안 살려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내위인, 지금 미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24시가 되어지면은 25시, 시대가 변화되게 되고, 영혼이라는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시대살 비밀 무기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론에 보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9번째. 이제 9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무슨 재앙이죠? 흑암 재앙입니다. 막 밤처럼 된다는 거예요. 밤처럼. 3일간 이제 그리 된다는 거예요.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흑암 세상 살릴 비밀 무기가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에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물리적으로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런 그 어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물리적인 육신적인 것, 자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런 내용들 속에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물리적으로 자연 현상으로서 밤처럼 막 이렇게 됐는데 영적으로 볼 때도 지금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버렸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막 대혼란기가 있잖아요. 막 대혼란기, 막 전쟁하고 싸우고 이럴 때는 흑암 시대다 그러잖아요. 흑암 시대.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다 죽었다는 거죠. 난장판이 되었다. 그것을 보고 흑암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걸 보고 흑암이라 그래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일이 막 꼬여가지고 난감하고 그럴 때 캄캄하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캄캄하네 그냥. 세상이 지금 가면 갈수록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봐보죠. 지금 자연재해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지금 지구가 지금 그 남극 이런데 빙하 어떻게 됐어요? 텔레비전 보셨죠? 우리는 안 가봤죠. 어떻게 거기 뭐 아무나 가겠어요? 물론 거기 가가지고 뭐 촬영도 하고 뭐 탐험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소수지. 보통 사람들이 거기 어찌 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갔어도 이미 간 사람들이 거기 다 취재하고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다 녹아지니까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또 이 대기상에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공단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를 오염시키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온도 올라가고 생태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태풍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 또 비가 계속해서 안 오는데 불이 났다. 정글 같은데 불 나니까 끌 수도 없고 일주일 한 달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만 몇 배씩 다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숲을 그런 재앙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육신은 또 질병 또 여기다가 뭐 코로나 해서 코로나 뭐 다 끝나면 이제 끝나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세월 다 지나갔어요. 언제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했습니까? 응? 병원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 수술했다가나 뭐 해가지고 마스크 쓴 적이 있으면 몰라도 무슨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근데 좋은 세월 지나갔구나. 어른들이야 뭐 저야 뭐 그래도 살 만큼 어느 정도 살았다 하지만 이제 큰애들이 나는 체외를 보면서 뭐 마스크를 쓰면서 막 하면서 숨 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이리 됐구나. 좀 있으면 이제 방독면 쓰고 살 판이에요. 우주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쓴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 산소통 메고 다니면서 숨도 쉬어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때 세상 살릴 흑암 세상을 살릴 비밀 무기가 뭘까?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기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제요. 그 우리에게서 세상 살릴 무기가 뭐라고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슨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해가지고 또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무기도 아니에요. 비밀 병기가 아니에요. 비밀 병기. 상대방이 모르는 비밀 병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상대방이 예측도 못했던 병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몰래 전략을 세우잖아요. 병기 같은 것도 숨기잖아요. 몰래. 왜? 알면은 방비를 하니까 방비 못하도록.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강 알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은 스게와 일곱 아들들처럼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옷 다 벗기고 완전히 창피 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빙자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옷 다 벗기고 두드러 패가지고 그때부터 스트라이킹 그 전에 보면 막 스트라이킹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좀 막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옷 깨덩이 다 벗고 막 달려가고 그런 거 했잖아요. 다 정신병인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강 알아서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아, 이것은 가짜구나, 진짜구나. 아, 교회가 많지만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아이고 저기 저 큰 무슨 교회. 아이고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고 뭐 교회당 크다고 자랑하는데 야 전부 다 가짜구나.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더 잘 아시죠. 마귀가 잘 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알아보고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면 늘 우리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틈만 노리고 따라다녀야 돼요.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될 인물이구나. 확실하네. 우리는 신앙생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이니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한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 다니면서. 그걸 보고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생명 없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면 다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부분이 안 깨달아져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이해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래서 1장에 쭉 봐보세요. 빛이다 그러면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뭔만이 어둠을 없앨 수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는데 물 가지고 돼요? 어둠을 몰아내는데 빵 가지고 돼요? 방에 들어갔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케이크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 방에 들어갔을 때는 스위치 딱 끼면 되잖아요. 불 켜는 스위치 켜면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빛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데, 어둠에 덮여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왜? 우리는 사단에게 걸려 있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죠.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흑암에 딱 잡힌 거죠. 거의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끝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흑암에 덮여 있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우리에게,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본인의 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올 때 남자와 마리아가 그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죄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인 마리아, 남자와 상관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죄 없으신 분이 왜 처참한 사형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 사형들은 그냥 보통 죄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그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은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틀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바로 오고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흑암에서 해방받는 길을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아들, 뭔 아들을 말해요? 내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 말은 흑암에서 해방받았다. 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랩런트도. 우리 수능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어설프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러죠. 제대로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늘, 이거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나를 승리케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완전하게 내 안에 들락날락 안 하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늘 우리는 깨달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문제될 것이 없는데 늘 문제다 그러고 공부를 해도 내 머리만 가지고 좋지 않은 머리만 가지고 굴리고 하는데 돌아가겠어요. 항상 공부하는 순간 24시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 아니고 다 연결돼서 축복이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누리게 되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내 자신이 행복하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응답이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달이.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누리는 만큼 전달되는 겁니다.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사야서 이제 60장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것. 나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와 있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을 켜면은 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될 텐데 이미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켜기만 하면은 불이 켜지게 돼 있는데 다 시설 다 돼 있고 시설 다 돼 있어요. 켜기만 하면 돼요.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내 빛이 이르렀고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다 임해 있다는 거잖아요. 내 그랬잖아요. 너 보라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어둠 캄캄함은 지금 낮이고 저녁 때는 그 캄캄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 어둠, 이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구나. 죄악이 가득하구나.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왜 임하셔요?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내가 비춰주는 그 빛을 보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빛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왔을 때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만 주면 되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 위에 임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죄악인 겁니다. 만일 빛을 안 가졌다면 모르지만 가져놓고도 내가 스위치만 올리면 될 텐데 스위치를 안 올린 것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등대는 아무데나 세우는 겁니까? 등대는 그 근처에 암초가 있다거나 저녁에 배들이 항해할 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반드시 등대가 있는 겁니다. 불을 딱 비춰갖고 돌리잖아요. 밤 되면은. 등대지기를 왜 합니까? 그 스위치 올려가지고 밤 되면 등불 켜라는 거요. 근데 안 켜고 있으면 뭐야? 안 켜고 있으면 큰 직무유기죠. 큰 죄가 되는. 안 켜가지고 배가 가다가 파손된다. 암초에 부딪혀갖고 침몰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빛을 안 비추고 있어요. 와 있는데, 다 와 있는데 스위치만 올리면 될 텐데, 입만 뻥긋해서 말해주면 될 텐데, 너 그 문제에 답이 있어야 그 누구도 너 인생 문제에 대해 너는 얻지도 못했고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줘도 틀린 답을 주겠지만 나는 너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 나도 너같이 딱 그랬는데 나는 답을 얻었어. 너에게 나의 답 줄게. 이 뻥긋하면 되잖아요.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열어야 돼. 입을 보면 대부분 보면 쓸데없는 말에 입을 많이 열어요. 쓸데없는데 막 쉬지. 예를 들어 대낮에 불 안 켜도 될 텐데 뭐 불 켭니까 여러분? 밤 되면 불 켜야지. 낮에는 막 불 안 켜도 되는데 밤 되면 불 켜야 되는데 안 켜는 꼴이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전 세계가 지금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비춘다 이 말은 가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왜 다락방을 합니까? 내가 늘 말해주는 복음을 말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만 사람들이 소문나서 알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고 다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서 오늘 60장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축복 임합니다. 4절도 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할 때? 빛을 발할 때 온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안 발하는데 어찌 오겠습니까? 다락방 운동은 안 하는데 어디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도 안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원한다?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수능에 좋은 점수 맞으려고 한다? 그것부터 고쳐야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도 안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경제 축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경제 축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경제 축복이 어떻게 와요? 내가 일 잘하면 와요? 일 잘해가지고 물론 능력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돈 벌어도 그거에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지고 돈 벌어도 다 새버려요. 성경 봐보세요. 구멍 나가지고 다 전대가 구멍 나가지고 다 흘러버려요. 어떻게? 병 들거나 사고 나거나 부도 나거나 또 사기 당하거나 그러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경제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믿고 그리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경제 축복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이거 헌금해버리면 손해인데. 그러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없으니까 안 하고. 미리 헌금도 미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미리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에 1조 할 것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축복 받을 것을 알고 미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절 말씀대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다 온다는 겁니다.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쭉 봐보세요. 7절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쭉 나와 있습니다. 왕들도 오고 아들 딸들이 오고 막 재물이 오고 풍부가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근데 빛을 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이미 그 빛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와 있는 것을 비추면 되는데 왜 안 비춰진다고요? 왜 안 비춰져요? 와 있는 사실과 와 있는 이 축복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이해가 안 되니까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약속된 축복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면 점심 식사 다 준비하셨죠? 가가지고 뭘 먹어야 되겠다.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편안해요? 먹을 거 다 준비된 사람 편안하죠? 준비 안 된 사람은 돈도 없어. 이제 호주머니에. 그러면 이거 점심 어디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때울까? 그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좀 예민한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을 때 누려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해요. 저는 집에 가면 점심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면 먹으면 돼요. 기대가 되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 안 하고 저거 편안하게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갈 거 아닙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을 깨닫도록 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징조가 딱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환영해야 될 텐데, 쌍수로 들고 환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뒤로 넘어져 버려요. 졸도하고.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12절 쭉 봐보세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될까요? 어떻게? 자,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약속된 언약을 내가 붙잡는다, 이 말은 이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으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대로,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그대로 인도받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 이것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말은 내가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 남에게 방해 안 받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때가 제일 그런 시간을 내기가 좋아요? 그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새벽에는 누가 전화질 안 하잖아요. 카톡 같은 것도 잘 안 보내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실리가 되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마다 뭐 직업상 혹은 뭐 특수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집중하기 좋은 그런 시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이상한 체질이 돼가지고 밤 12시가 돼야만 그때가 집중하기 제일 좋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저는 살다가 보니까 새벽 시간이 그래도 제일 방해 안 받고 좋으니까 새벽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은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좋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안 자고 했는데 요즘은 빨리 좀 자지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자고 일어나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 오늘 어디 가는 거 스케줄, 또 실제로 가면서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에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이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도 거기에 맞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말합니까? 그러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24시 늘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만사는 어디 가더라도, 사람 만났을 때, 대화할 때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지역이 다 환해지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해요.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온 땅을 다 살리라는 거죠. 환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도록,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은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지역에 있는 식구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캠프 아닙니까? 그 지역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캠프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다 온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 그 물러가고 모든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또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제자들 다 오게 되고 재물이 오고 다 온다는 거죠. 왕들도 오고 다 온다는 겁니다. 와서 임마누엘 6교회 뭐 어디 지교회 어느 장로님 하는 그 지교회 가보자. 거의 뭐 치유 지교회 하는데 어마어마하다. 막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 한번 소문 나면은 뭐 지금 봐보세요. 소문 뭐 금방 납니다. 금방. 지금 시대가 지금 완전 이제는 그 뭐 모슬렘권 있잖아요. 모슬렘권. 캄보디아. 아니. 캄보디아가 아니고. 네. 어디죠? 파키스탄 거기가 모슬렘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거 와가지고 지금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줌이라고 하는 거, 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왔다 갔다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모슬렘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쉽게 걸리면은 다 죽는 상황인데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줌을 가지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우리 단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인도도 해야 되고 지금 뭐 파키스탄도 해야 되고 지금 강의할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까? 봐보세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되죠. 더 나아가서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비밀 무기 가진 몇 사람이 시대를 바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캄캄함이 덮인 그 시대에 극소수의 사람이 시대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원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각인뿌리 체질된 것,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말은 계속해서 복음을 집어넣어야만 바뀌어져요. 물컵에 예를 들어 이 컵에가 다른 빨간 잉크가 이리 차 있다. 절반 정도. 아니 가득 찼다. 가득 찼어요 지금 이 컵에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따라 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따라 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 따라 버려요? 물컵에 있는 물처럼 따라 버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디 뭐 있는 거 어떻게 알았고 그거 끄집어내요? 갉아내요? 수술하면서 갉아내요? 노름하는 그 체질 그것을 갉아내요? 어디서? 마약 중독, 게임 중독하는 거 그거 뇌 속에 어디서 찾아가고 긁어내야 돼요? 그리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물이 채워져 갖고 바뀐 것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거의 다 재구실을 못하고 딱 눌려져 버려. 딱 눌려져 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 나온 이런 한 사람, 한 팀, 한 단체만 일어나도 언약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재앙을 물리치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이제 주시는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자. 저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꼭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는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교회다라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당 잘 세워놓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오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천만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야만 교인들이 살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선택받은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이고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또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위에 우리 속에 참빛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어떤 어두운 현장도 캄캄한 현장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 살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